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370장입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8장입니다. 사무엘하 18장 1절에서 18절 말씀. 사무엘하 18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새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러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며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주님 오늘도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입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의지하여 다윗이 위험 가운데 다시금 주님의 구원을 얻었듯 하나님의 구원과 또 심판과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또 도우심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살아가는 우리 형제 자매들 마음을 오늘도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토요일 주일 어제까지 사무엘하 말씀을 묵상하신 분들은 지금 이 상황이 이제 연결이 좀 되실 텐데 지난 금요일의 새벽기도 이후에 어제는 우리 전도사님이 인도하셨고 주말에 혹시 묵상을 못하신 분들은 이제 완전히 전세가 역전됐다고 보이시겠죠. 압살롬이 거의 온 나라를 집어삼킬 듯 그 세를 확장합니다. 자그마치 아버지의 그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기다렸던 시간이 2년. 그리고 그 이후에 백성들의 마음을 사고 온 이스라엘을 자기 밑에 두기 위해서 지냈던 시간이 4년 정도 된다고 하면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한 이 쿠데타는 거의 이제 성공 직전에 있었습니다. 거기에다 다윗의 모사 중 정말 하나님의 지혜라고 일컬을 정도로 탁월한 모략을 가지고 있던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압살롬의 편에 섰을 때 이 전쟁은 거의 끝났다고 봐야 하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다윗에게는 여전히 다윗에게 남은 부하들이 있었고 특별히 가드 사람 이때와 같은 이런 사람은 그가 그 이스라엘 장군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대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으나 다윗이 정말 어려울 때 끝까지 다윗과 다윗의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었고 또 후세라는 다윗의 모사 한 명은 목숨을 걸고 압살롬 측의 스파이로 이중첩자로 들어가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무산시키고 압살롬의 공명심을 자극해서 정면 승부를 하게 하죠. 사실 아히도벨의 그 모략을 따라서 다윗이 강을 건너기 전에 특공대만 딱 조직해서
다윗을 급하게 쳐서 죽였으면 이 전쟁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두머리만 잡으면 고대의 전쟁은 거의 끝나죠. 오늘도 압살롬이 죽으면서 전쟁이 끝났듯 아버지를 그렇게 딱 습격해서 죽이면 끝날 전쟁이었는데 압살롬은 그 아히도벨의 그런 습격 작전보다는 후세가 제안한 이 전면전이 더 폼나고 또 상징적으로 내가 아버지를 이겼다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압살롬은 아마 그 하책을 택한 거죠. 그 상책을 버리고 그 결과는 이렇게 참담하게 드러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아히도벨은 자기의 말대로 하지 않았으니 이 전쟁의 끝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아히도벨은 가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목을 베어 자살하고, 그러니까 굉장한 모략가였던 거예요. 아히도벨은. 압살롬은 그 굴러 들어온 복을 차버리고 굳이 권주가 아닌 벌주를 마신 것과 같고, 전면전을 벌이기 시작할 때는 이미 다윗도 자기의 군대를 어느 정도 회복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요압과 아비새, 다윗의 조카들로서 계속해서 다윗을 따라왔던 부하들이죠. 다윗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요압과 아비새는 자기 마음을 듣는 부하들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내칠 수 있는, 친족이기 때문에 내칠 수 있는 사람들도 아니었고, 거기다 개국 공신이었고, 그러니 함부로 대할 수 없을 뿐더러 자기의 그 치부와 좀 정말 어두운 부분들을 담당해 주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윗 입장에서는 요압과 아비새가 참 계륵과 같고 양날의 검과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어찌할 수 없고 지금 어려운 때는 또 이렇게 요압과 아비새를 통해서 싸우는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따라왔던 이때라는 용병 출신이죠. 가드 사람으로. 이때가 한 부대를 맡아서 세 부대로 이제 나뉜 이 다윗의 군대가 이스라엘 전체, 압살롬 아래 모인 이스라엘 전체 군대와 전면전을 벌입니다. 다윗이 전쟁에 나가려고 했던 이유는 앞장서서 싸우려는 의도도 있었을지 모르지만 압살롬을 혹시 발견하면 다윗도 이미 전장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이 전쟁의 승패를 가늠할 수 있는 거죠. 압살롬에게 내가 이기겠구나.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압살롬을 만나면은 그의 목숨이라도 살리고자. 왜냐하면 지금 벌써 다윗의 집안에는 암논이라는 아들이 죽었죠. 그리고 이제 압살롬이라는 또 아들까지 잃어버리고 나면 다윗에게는 얼마나 큰 슬픔입니까? 그래서 다윗은 압살롬을 어떻게든 살리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데 부하들이 그것을 막죠. 왕이 중요하시니까 왕은 나가시면 안 됩니다. 사실 부하들은 왕이 나가면 마음이 약해질 것을, 또 아들과 싸우는데 마음이 강할 수가 있어요. 그 객관성을 잃어버릴까봐 아마 염려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저 부하들에게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해주라, 나를 위해서 좀 살려줘라, 목숨은 거두지 말고 생포해달라, 그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날의 싸움에서 완전히 압살롬의 군대는 완전히 패배하고 2만 명이나 전사자를 내고 퇴퇴하게 됩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노새를 타고 가다가 자랑거리던 그 치렁치렁한 멋진 머리카락이 그만 무성한 상수리 나무 가지에 걸리고 말은 그냥 그대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는 머리카락이 나뭇가지에 걸리고 말이 그냥 주인을 버리고 내빼는 것이 그야말로 무슨 만화에나 나올 만한 상황이지만 그만큼 압살롬의 도망길이 급했겠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말을 타면은 이제 사람의 키가 많이 높아지니까 이게 이렇게 드리워져 있는 나뭇가지 같은데 잘못 걸리면 긴 머리카락은 거기에 엉킬 수 있는 거죠. 그 머리가 이제 그 나뭇가지에 엉켜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압살롬은 빠진 겁니다. 압살롬이 살 수 있는 길은 자랑거리인 그 머리카락을 자르고 얼른 잘라내고 그냥 맨몸으로라도 도망을 치면 됐을 텐데요.
그것도 아마 불가능한 상태에서 다윗의 부하들에게 발견이 된 거죠. 압살롬을 맨 처음 발견한 부하는 요압에게 보고를 합니다. 죽이지 않고 왕이 부탁을 특별히 했으니까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요압에게 보고를 하는데 요압은 원래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죠. 원래는 압살롬의 편에 설 뻔도 했지만 이제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그 요압에게 유리한 쪽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는 압살롬이 죽어야만 정리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자기와는 사촌지간인 그렇죠? 사촌지간인 압살롬을 단칼에 창 3개를 얼른 들고 나가서 심장을 찌릅니다. 그리고 나머지 요압의 부하들이 압살롬을 죽입니다. 그리고 이제 압살롬의 죽음과 함께 이 전쟁은 거기서 그치게 되죠. 뭐 압살롬이 왕이 되기 위한 전쟁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그 군대들도 더 이상 다윗과 싸울 이유가 없죠. 원래 왕이 이겼으니까. 그렇게 압살롬이 오랫동안 준비했던 이 전쟁은 어떻게 보면 허무하고 비참한 정말 잘 쌓아갔는데 마지막 작전의 선택이 지혜롭지 못한 것 때문에 압살롬은 죽고 다윗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 일을 이제 표면적으로만 보면 이렇지만 사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전쟁 가운데 섭리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기 자신의 그 야욕으로 아버지와 하나님을 거스른 압살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요압이 그 선한 그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악인을 또 악의 심판의 도구로 쓰시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 것이고 다윗에게는 더 큰 아픔이죠. 다윗의 자녀들은 정말 전부 아픈 손가락이고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하며 우리아를 죽였던 그 사건이 지금 다윗의 가계 전체에 계속해서 좀 영향을 주고 있는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아무리 잘 짠 작전도 결국에는 그것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잘 준비하고 모든 것이 다 탁월하게 잘 진행이 된다 할지라도 그 일이 하나님의 손에 있지 않다면 그 일의 결말은 결코 좋을 수 없습니다. 겉으로는 이 압살롬이 아주 멋지게 중반까지 승리했던 것처럼 겉으로는 이렇게 볼만할 수 있지만 결국 그 결말은 이렇게 비참하고 초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하지만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돌보시고 인도하시지 않으시면 파수꾼이 밤새도록 지켜도 그것은 헛되다는 말씀이 그대로 여기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강력한 다윗은 지금 유다 지파 일부만 다윗을 따르고 있고 나머지 11지파 거의 대부분의 힘을 흡수했던 압살롬이 그리고 다윗의 최고의 모사였던 아히도벨까지 자기의 휘하에 두었던 이 압살롬이 이렇게 허무한 최후를 맞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아무리 강해지고 지혜로워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길로 가는 것은 자살행위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기독교는 그냥 종교고 우리가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는 종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지만 사실 기독교는 종교라기보다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신뢰하느냐 예수님 안에서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그냥 단순히 종교라기보다는 우리가 살고 죽는 문제에 정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족하지만 애써서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와 말씀의 약속들이 지켜지지만 자기의 왕좌를 위해서 자기가 주인 되기 위해 살아가는
이 압살롬 같은 사람의 전쟁은 결국 이렇게 허무한 결말을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 가지 더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이 다윗의 마음이에요. 죄로 인한 결과가 다윗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파괴적이고 정말 비참한, 그러니까 뭐 이거는 그렇잖아요. 내 아들, 아무리 나에게 반기를 들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아들이라고 해도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차라리 내 생명을 그에게 내줄지언정 내 손으로 아들을 해치고 싶지 않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냥 정상적인 부모는 그렇습니다. 물론 비정한 부모들도 있죠. 사도세자와 그 영조 대왕의 이야기처럼 그런 비정한 부모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부모는, 특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녀에게 그렇게 모질게 할 수 없고 차라리 내 목숨을 내어주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다윗은 이제 자식들의 그 모든 불행들을 겪고 눈으로 목격하며 그 정말 찢어지는 가슴을 견뎌야 하는 또 이제 시간들이 다윗에게 남아있죠. 이것이 정말 무서운 죄의 대가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죄의 대가로서 뭐 벌금을 낸다든지 내가 뭐 감옥에 들어간다든지 하는 것은 그냥 내가 몸으로 지불하는 대가들이잖아요. 당연히 해야 될 것들이고.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앞에서의 그 모든 죄악들은 그보다 더 심각하고 깊은 책임과 죄벌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내가 죄값 치렀어 하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다윗이 정말 복잡하게 고통을 당하는 오랜 시간 동안 그 자녀들의 일로 너무나 안타깝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이 그 한순간의 범죄로 인하여 이런 고통들을 겪고 그 이후로도 뭐 이 왕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잡음들이 있었던 것, 여러분 뭐 또 이제 나머지 성경 부분에서 읽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죄는 그냥 단순히 남에게 피해를 주었는지 아니면 법을 어겼는지 이런 수준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주인이 되려 하고 스스로 옳다 주장하고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옳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나 자신을 경배하며 살아가는 뭐 그런 인생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무서운 심판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져 주신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이제는 다시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그 삶의 고백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단순히 기독교를 내 종교로 선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의 변화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다는 결심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과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그 고백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오늘 하루도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죄악들은 말씀의 진리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잘 밀어내시고 끊어내실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여 순종하며 진정성 있게 잘 따라가서 우리 인생의 이런 파괴적인 결과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열매들이 더 많이 맺히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오늘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세운 계획이 아니면 그 계획의 결과도 얼마나 파괴적이고 초라하고 비참한지를 봅니다. 압살롬을 정말 빛내주던 그의 외모와 모든 자랑들은 그가
실패하고 패배했을 때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었고 또 오히려 그것 때문에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깨우쳐 주시고 속히 회개하여 주님 앞에 주님의 뜻 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슬픔을 봅니다. 죄로 인한 슬픔과 고통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밝혀주시고 모든 관계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회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기도에 우리의 기도에 친히 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피곤한 중에 있는 형제 자매들 섬김과 사랑하며 살지만 그걸로 인하여 또 어려움 겪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특별히 격려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계획과 뜻을 멈추지 마시고 계속해서 우리 서해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시고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감기 조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